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에게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으로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든지 병든 자를 고치시든지 귀신을 내어 쫓으시든지 말씀과 행동 항상 일관성 있게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예수님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예수님의 답변에 서기관도 대답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답변을 통해서 예수님이 복음에 대해서 정립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만 여러분들이 잘 정립하셔도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리라 저는 믿습니다. 첫째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믿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 첫째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범할 수 있는 오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아주 잘 알고 성경을 많이 암송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 신앙이 바르게 되고 또 신학적으로 정립이 되고 또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대답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입니까? 그런 질문을 받을 때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없으면 내가 지금 복음에 대한 바른 정립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구원받는 길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면 흔히 대답하는 말이 있죠. 성경대로 믿으면 됩니다. 말씀대로 믿으면 됩니다.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굉장히 편안한 대답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 것인가, 그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첫째는 이것이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첫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주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이고 제일로 중요한 것이고 유일한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밝히고 있습니다. 중요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한 분명한 그 의미를 알고 계셔야 돼요. 사도 바울도 많은 서신서를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 서신서 중에 갈라디아에서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혹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 굉장히 날카롭고 무섭게 말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저주를 받는다. 무서운 거예요. 할례 받는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로 인해서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주를 받는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성경에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첫째가 이것이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첫째를 우리 인생의 경험을 비추어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작을 하거나 어떤 개발을 해서 이런 것이다, 그렇게 제시하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말씀하셔야 돼요. 첫째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첫째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들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들어야 될 말씀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그 듣는 귀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고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유일한 주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1번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마음을 다하는 게 뭐죠? 마음을 다하는 것. 그 마음을 다하는 예는 성경에서 그 믿음의 사람들,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마음을 다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나오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출애굽이라고 말하고 있죠. 애굽에 나와서 이제 광야길을 걷고 있는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십니다.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부족한 게 없어요. 그들이 그 광야에서 무슨 농사를 짓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공장을 차려가지고 어떤 제조업을 해서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광야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셨고 왜 그들에게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그 길을 가게 하셨을까요? 또 다양한 것을 공급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딱 한 가지예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것. 마음을 다하라. 이 말이 뭐냐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내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은 것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하나님이 알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사람마다 사는 시간은 달라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짧게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느 정도 살다가 보편적으로 뭐 사는 사람만큼 살다가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좀 더 길게 살다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인생도 광야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 길을 겪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 주님을 향하지 않는지 그것을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광야길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잘 아시죠? 그들의 문제가 뭐죠? 문제는 한 가지예요. 마음이에요. 마음을 하나님께 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러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아벨과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들의 문제가 뭐예요? 한 사람은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아벨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 향한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 읽어보십시오. 결국은 어떤 것에 도달할 수 있냐면 한 가지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가 향하지 않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얼마나 괴로워했습니까? 그러면서 이러한 시를 노래하지 않습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자기를 붙들어 달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는 그 심령을 회복시켜 달라.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해달라.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마음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라고 했어요. 이 목숨을 다하라. 뭐 성경에서도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섬긴 사람들 뭐 많아요. 많은데 대표적인 분이 누구예요? 창세기의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어요.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아들을 드린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다는 증거예요. 에스더 같은 경우에도 보십시오. 왕후 아닙니까? 왕후인데 그 당시 그 왕궁의 법도는 왕이 부를 때 나가야 돼요. 왕이 부르지 않을 때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참 위경에 처하자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왕에게 목숨을 건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에스더가 나간 거예요. 에스더뿐이겠습니까? 성경에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 많은 선지자들을 보세요. 선지자들이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들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들의 모습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거예요. 성경을 막 많이 암송하면 좋겠지만 달달달 암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목숨을 다하고 있는가. 이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에서도 보십시오. 스데반 같은 경우에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교의 자리에도 이르게 되고 그것을 본 사도 바울도 결국 어떤 길을 갑니까?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다하는 그러한 자리에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뜻을 다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뜻을 다하려고 하면 어떤 것이 따르냐면 자기의 그 자유의지, 어떤 의지까지 주님 앞에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거 아니에요. 아주 잘 살고 있는데 거길 떠나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 의지를 내려놓고 떠나지 않습니까? 자기 의지가 그 말씀에 통해서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뜻을 다하는 거예요. 참, 그 하나님의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 사람, 빼놓을 수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참 인생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어려움이 뭐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와요. 한 10년 가까이를 따라다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10년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윗은 뭐 힘도 없고 사울은 막강한 군인들을 대동해가지고 따라오는데, 그런데 어떤 기회가 있었냐면 다윗이 사울을 2번 죽일 기회가 있었죠. 한 번은 엔게디 광야에서 그 굴에서 죽일 기회가 있었고, 또 한 번은 십광야에서 사울이 잠을 자고 있을 때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죽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밝힙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일 수가 있겠느냐. 그런 일관된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살아갑니다. 사무엘상 끝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이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도 죽고 그의 아들도 장렬하게 최후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울이 죽었어요. 그 소식을 어떤 소년이 와서 다윗에게 알려주죠. 아말렉 사람이에요. 그러자 다윗이 그 소년에게 묻습니다. 내가 사울이 죽은 것을 어떻게 하느냐? 아, 사울 왕이요 죽어가는데 저에게 죽여달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죽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어찌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죽였느냐? 그러면서 그 소년을 처형하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뜻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힘을 다하라 라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힘을 다하라. 사람에게 있어서 힘이 되는 모든 것을 다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든 나에게 주어진 물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자기 모든 재산이나 부모나 형제나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도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죠. 제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한 사람들 또 성경에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힘을 다하지 않고 힘을 다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척한 사람이 있죠.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참 이러다가 비극을 맞이합니다. 이런 일은 참 그 당시에 교훈과 경계로 주셨지만 오늘날에도 충분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거울로 삼아야 돼요. 아, 이것은 안 되겠구나, 이렇게 만드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어떤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영생의 길을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분명히 영생의 길을 주님께서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물로 인해서 오히려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간단하지가 않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랬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묻기도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라는 말씀이 있죠. 다라. 몇 번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실 때 4번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다라. 다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안다면은 주님을 섬기는데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은 복받은 분들이에요. 수지 맞은 분들이에요. 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전부예요. 100%입니다. 그런 찬양 가사에 그런 가사 있죠. 온 마음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모든 것을 다해서 100% 다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다하라는 게.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데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전심으로 내 온 마음이 내 모든 삶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각자의 관심이 최고의 관심이 첫 번째가 되는 관심이 나의 주님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기에서 뭐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또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다라는 것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으로 순수해야 돼요. 이것도 아주 굉장히 절대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거 절대적인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하신 이 부분도 절대적인 거예요. 예수님 자신만이, 하나님 자신만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에 온 것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이 인생에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좋은 거고 해결해 주지 않으면 교회에서 다닐 필요 없다. 계속 어려움만 있고 하나님이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뭐 기도를 하든 헌금을 드리든 봉사를 하든 하나님을 예배하든 목적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다 하는 거예요. 십계명에 보면은 그 2계명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게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그 우상도 뭐예요? 나의 수단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나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렇게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오직 하나님 자신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등한시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첫 번째는 있어요.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만이 목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목적이 안 되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복신앙 굉장히 많이 말하죠. 기복신앙이 대한민국의 문제다. 보통 복을 구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복을 주님께 구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이것도 역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거 가능합니까? 이 말씀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같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 서기관이 율법사가 질문하지 않습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지나갔어요. 뭐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다 그 강도받는 사람들을 놓고 지나가는데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이 그를 구해주지 않습니까? 그 동기가요. 사랑의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아니고서는 그것은 사람들이 볼 때 다 비슷해 보여요. 다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거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뭐 대부분 사랑장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구제를 해요. 이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리고 사회에 꼭 필요한 일 아닙니까? 네, 필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간혹 그런 일이 있어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자기 생명을 걸고 다른 사람을 구해주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대단한 일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평가하시는 것은 좀 달라요. 그렇게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럼 그 사람들은 도와주는 사람들, 자기 있는 소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람은 사랑이 없는 걸까요? 아니, 자기 목숨을 가지고 뭐 전철에 뛰어드는 사람들을 구해서 대신 자기가 죽는, 이거 사랑이 없는 걸까요? 사랑이 있는 거죠. 사랑이 있는 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뭘까요?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뭐냐면 세상에 있는 그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품이나 어떤 정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아가페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사랑,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사랑이 아니면 무엇을 하더라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그 사랑이 동기가 돼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되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그런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 서기관이죠. 서기관이 주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죠. 이 서기관은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무엇인가를 기록하는 사람이죠. 서기관은.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모세 율법의 해석자, 어떤 교사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은 언제 생겼냐면 본래 애굽의 제도예요. 애굽에 있는 제도인데 다윗 왕 이후에 서기관을 국가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하고 율법을 또 가르치기도 하고. 그 신약에 와서는 이 서기관은 대부분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 읽다가 율법사, 율법교사, 랍비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분들이 다 서기관이에요. 근데 서기관은 그 성경에 좋은 의미보다는 외식하는 사람 쪽에 가깝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서기관은 좀 달라요. 여러분 이 사람이 좀 다르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처음에 예수님께 나올 때는 이 사람이 동기가 선하지는 않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수용해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리고 예수님이 다 말씀하신 다음에 이 사람이 답변을 하죠. 답변을 하는데 33절에 보십시오. 또 마음을 다하고, 이거 서기관이 말하는 거예요.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사람들이 신앙의 바로미터를 헌금을 드리는 것, 주일 성수를 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런 것에 기준을 두고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은 뭐예요? 어떤 제물보다 어떤 번제보다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심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33절에 대답을 참 잘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대답이 굉장히 명료합니다. 이 서기관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죠. 그러면 이 정도 됐으면 예수님께 칭찬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야, 내 믿음이 정말 대단하구나. 너는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나님 나라에서 뭐라고 그래요? 멀지 않도다. 아니 지금 이 정도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다 알아듣고 그러면 주님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대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 그럼 현재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한 가지 좀 깊게 생각해 볼 것은 호칭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서기관이 첫째가 무엇입니까? 주님께 물어봤을 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그러면서 쭉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셔요? 유일한 주시라. 하나님은 주님이세요. 그런데 서기관이 대답할 때 처음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32절에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주님 말씀하신 것을 다 동의해요. 맞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앞에 있는 그분을 주님으로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이 주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연 설명하셔요. 35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좀 길어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다윗도 예수님을 주라고 그러셨어요. 다윗도 아니 하나님을 주라고 말했습니다. 그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이 뭡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바울이 옥중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가족까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가족이야 뭐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관계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영접하고 내 일상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서기관은 거기까지 이르지를 못한 거예요. 그게 구원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당연히 주인으로 섬기면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당연히 있는 거예요. 또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이 서기관에게 이렇게 참 충실하게 주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서기관에게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직 그 사람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소원이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거듭나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너희 안에 주님이신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인 거예요. 이게 또 전부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성숙하라는 거예요. 구원과 성숙 이것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성경을 읽으면서도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인간적인 사랑 가지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 구원의 길로 이끌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과 있으면 있을수록 뭐예요?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전체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제1 가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십자가에서 생명을 아끼지 않으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면 당연히 그분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숙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면 그 사람은 성숙해져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그냥 계속 제자리 걸음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가 시작하면서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자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주인 된 사람, 그 사람은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요?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감으로 모두가 다 성숙한 또 주님께 그 믿음이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인생의 첫 번째가 무엇이고 둘째가 무엇이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정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섬기되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된 그 믿음과 그 믿음으로 또 성숙해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